2025년 6월 20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41면에 있는 역대상 2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효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네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언제나 교만이라는 죄의 씨앗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교만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드러나게 됩니다. 수많은 전쟁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은 이제 평화를 누리는 때에 깊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공격이 아니라 내면의 교만이라는 더 깊은 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은 바로 그 숨겨져 있던 다윗의 교만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교만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첫 번째 모습은 승리 후의 교만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충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라는 말로 시작하죠. 다윗은 군사적인 성공과 정치적인 안정 속에서 자신이 이루어낸 업적을 스스로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인구조사는 곧 왕의 힘과 영향력을 수치로 가시화하는 일이었고 이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둔 교만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자신의 힘과 군사력, 숫자에 의존하려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숫자나 군사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숫자를 통해 얻어지는 안정감과 자부심에 치우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요압은 이를 경고하며 말립니다. 왜 이스라엘이 죄를 짓게 하시나이까? 그러나 다윗은 그 충고를 무시하고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믿음의 삶에서의 가장 큰 위기는 실패보다 성공 후의 자만, 교만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외적으로는 견고해 보였지만 마음 한켠에 숨어있던 교만의 씨앗이 사탄의 유혹에 반응하며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또 인적인 자원을 신뢰하고 그 결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멀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과 같이 성공을, 승리를 경험한 후에,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러한 실패를 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숫자나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야 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두 번째 모습은 심판과 회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교만을 악하게 보셨고 이스라엘의 징계를 내리십니다. 다윗은 그제야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갓선지자를 보내서 세 가지 심판 중 하나를 택하게 하십니다. 기근과 패전과 전염병. 다윗은 사람의 손보다 하나님의 긍휼에 맡기는 것이 낫다며 전염병을 택합니다. 그 결과로 7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참혹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각을 원하시며 심판 중에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다윗은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다윗의 회개는 감정적인 후회가 아닌 그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을 향해 완전히 돌이키는 참된 회개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에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회개는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하나님은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입니다. 다윗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멈추시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멸하러 온 천사에게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회개에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다윗은 이 모습을 보며 자신과 장로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무고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백성을 대신해 자신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를 간청합니다. 이 악무리는 무슨 죄를 범하였나이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는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겸손한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지점입니다. 백성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을 품고 대신 설 수 있는 지도자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회개와 간구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숨겨진 교만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회개하는 자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다윗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숨어있는 교만을 점검하고 회개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교만이 자라나지 않도록 늘 주 앞에서 자기를 살피고 실패보다 성공 후에 자만을 경계하며 죄를 깨닫는 즉시 돌이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복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감추어 있던 교만을 들여다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은혜와 승리를 경험한 후에도 여전히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안에 있는 자만과 자기의가 조용하게 자라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다윗처럼 때로는 숫자와 결과에 기대어 안정을 찾고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었던 건 아닌가 고백하오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 중에도 긍휼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진실한 회개와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 공동체와 가정과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의지하며 그 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겸손해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 안에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다윗의 교만을 거울로 삼아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참된 회개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